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안전과 행복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안정감과 행복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 인간은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런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 인간은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시도해 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른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어떻게 자기를 긍정하면서 자신을 존속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신이 언제 자신의 힘으로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시도해 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기 부인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그 지점, 자기 부인이 실패하는 지점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그 지점은 우리가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족 구조, 오늘 이 사례에서는 모녀 관계 속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가족 구조 속에서 자기 부인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하나의 지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이로 치자면 엄마요, 아빠. 남편의 상대자로서 아내. 그래서 오늘은 이 아내요, 엄마의 위치에서 오늘 우리 개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남편을 봤을 때, 신랑을 봤을 때 매우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 여자는 한 남자를 보았을 때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수가 있죠. 즉, 이 사람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남자가 이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러한 사람을 원했는데 이 남자 정도면 내가 원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힘과 능력이 있었다고 하기보다 이 여성이 그러한 힘과 능력을 필요로 했는데 저 남자 같으면 힘과 능력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결과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여성이 힘과 능력을 이 남자에게 투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어머니는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잠시 언급하면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분열되어 있다. 즉,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우리가 다루어내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은 다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사랑의 개념이다. 즉, 어떤 사람,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조 속에서 자녀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러한 국어사전적인
사랑의 개념을 든다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 국어 사전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개념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살펴본 것처럼 실은 우리 인간이 실질적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어거스틴의 그러한 입장이 너무나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뤘습니다. 즉 어거스틴이 말하는 사랑이란 이건 신학적 입장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물이라고 한다면 근원적 대상. 예를 들자면 어머니를 아이가 대할 때 그 어머니는 나를 보호해주는 대상이지만 그 보호해주는 그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근원적인 그러한 사물을, 근원적인 존재를, 근원적인 대상을 현시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즉 나는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 안락하고 포근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한 인간은 근원적인 안정감이라는 요소를 직면하게 되고 대면하게 되죠. 자, 그와 같이 그런 것이 근원적인 대상인데 그런 사물을 소유하려는 욕구, 그래서 그것을 위해 움직여 나가는 현상을 사랑이라고 어거스틴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르죠. 이 사랑은 무한히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기적인 나르시즘을 배제시킨 상태 속에서 타자에게 모든 걸 베풀어주고 공급하는 의미가 농후한 반면 어거스틴의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 자신, 인간 주체 자신이 신자 자신이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쟁취하고 획득하려고 하는 그 시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랑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는 국어 사전적인 사랑의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실질적으로 어거스틴의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고 투사를 하고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욕망해왔죠. 그래서 결혼 이후에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 주장 다 포기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든 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머니가 매우 희생적이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은 어거스틴에 대한 그런 사랑을, 어거스틴적 입장의 사랑을 어머니가 추구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막연히 희생과 헌신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이른바 대상을 포획하고, 조금 과감한 용어이지만 통제 조정하여 내가 원하는 안정감, 근원적 그 대상을 획득하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의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어머니가, 아내가 당하는 슬픔과 여러 가지 그 고통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천연적인 생각 속에서 드는 나의 헌신과 노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나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나는 지금 이득을 위해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그 남편을 통해서 얻어낼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감을 맛보게 되죠. 그렇다면 좌절감을 맛본다 그래서 그때 맛보게 될 때 그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것은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남편을 통해서 얻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남편 탓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충분히 아내는 남편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이것을 좀 멈추고 나 자신을 좀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성이 있겠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자신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아쉽게도 남편이 실패를 합니다. 사업에서 실패한다든지, 그러면서 아내를 향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결혼 전에는 굉장히 잘했는데 결혼 이후에는 왠지 모르게 공감의 수위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상화시킨 그 남편이 연약함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많이 보여요. 가정에 들어오면 약점이 너무나 많아요. 흔히 드는 예로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는다든지, 욕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정에서 좀 주문한 그런 내용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항상 몇십 년을 살아도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때 남편을 존경했었고 이상화를 시켰는데 그 남편이
굉장히 취약해 보인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내가 힘과 능력으로 상정한 그 남편이 이제 그 남편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삶의 좌절이 있고 난 다음에 더더욱이 남편에게는 아내가 엄마로 존재할 수 있겠죠. 더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면 할수록 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힘과 능력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 많은 가정의 남편들이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중독의 현상으로 빠져들게 되죠. 도박이나 또 외도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도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아내를 향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남편에게 자꾸만 여보 나 사랑해 이 주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외도나 중독이라는 현상은 그 남편이 잘못되어서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존 대상을 상실하게 될 때 그 의존을 커버하기 위해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도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아내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은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애정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때요? 사물, 근원적 대상을 담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남편을 나는 지금 놓치게 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남편을 놓치지 않고 유보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남편에게 사랑을 재확인한다. 아멘. 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과 우리의 기독교인의 그 가정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편을 향해서 마음을 단념하고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데 이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마음을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자녀죠. 그래서 이제부터 자녀는 고유한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례에서 여고 2년생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은 그냥 고유한 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징이 엄마에게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여겨지는 딸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해요. 그냥 딸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객관의 딸로 존재해야 되는데 주관적인 딸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이런 상황은 엄마의 개인적 사정을 풀어내는 데 필요한 대상으로서 딸은 존재하게 되는 거죠. 단지 수단입니다. 표현이 조금 이렇게 너무 급진적인 면이 없잖아 있지만 결론은 좀 그런 면이 강하죠. 그래서 딸은 고유성을 박탈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엄마는 매우 딸에게 공급해주고 애정을 갖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녀들이 멀리 떠나고 자녀들이 그것을 밀어내는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이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심한 좌절감을 경험하죠. 그런 경우는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딸을 객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 사정을 풀어내려고 딸이라는 대상을 내가 포섭을 했고 포획을 했고 그 대상을 내가 다루어내고 있다. 나를 위한 대상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딸에 대해서 딸은 이러한 의미로서 이제 존재하게 되고 어머니는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매진하죠. 적은 물질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딸에게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낙심이 되죠. 다시 시도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많은 경우 실패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연약함, 질병이라든지 신체, 체력이 조금 미흡해서 항상 엄마가 봤을 때는 항상 안심이 안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능, 학업 성적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모르게 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급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서 마음껏 자신이 좋은 대학을 못 간다든지 이렇게 진로가 펼쳐지지 못할 때
그래서 총체적인 그런 무능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아이와 이별, 아이가 뭐 혼인을 했다든지 남자아이 같은 경우 군대를 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이제는 거리를 두고 이격된 상태 속에서 아이와 부모가 존재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례는 엄마에게 매우 유용한 사건이 된다 이거예요. 왜? 아이는 이미 엄마의 아이로 특징 지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엄마는 이 아이를 동일시를 시킵니다. 왜? 남편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그 사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을 아이로 삼고 그냥 아이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나로 대치시킨다 이거죠. 나와 같은 아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생기고 굉장히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는 왜 그런가? 아이가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아멘. 네. 거리에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왜 이런 극률한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건 나르시시즘이에요.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그 부모의 돌봄을 그렇게 넉넉하게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한 내가 바로 외부 대상을 통해서 대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외부 대상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애정을 주면서 그 방식으로 나를 돌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에게 동일시가 되었습니다. 엄마와 동일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한 좌절, 이것을 다루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기반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이렇게 될 때 엄마는 아이에게 해악의 관념을 투사를 시킵니다. 즉, 아이는 엄마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엄마가 갖고 있는데 왜? 동일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이에게 투사를 시켜요. 너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이건 엄마의 생각인데 아이에게서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어머니가 그런 작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들의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가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걱정이에요. 이거는 그 아이가 정말 호소한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해악의 관념을 투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것을 떠올리고 걱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는 너무 불쌍해. 너무 몸이 약해.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가. 걔는 너무 힘들 거야. 걔는 공부도 못해. 뭐도 못해. 너무 힘들 거야. 우리는 너무 가난해. 또 우리는 아빠가 없어. 그래서 걔는 너무나 위축될 거야. 이건 뭐예요? 엄마가 해악의 관념을 투사를 시킨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돼. 네. 그 다음에 난 그 아이가 꼭 잘 되게 해주고 말 거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점점 더 엄마를 싫어하게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감정이 아닌 외부의 감정이 나에게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러한 아이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알 수 없는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아이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쟤는 내 마음을 모를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해악의 관념을 내가 아이에게 투사시켜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해주는 거죠. 근데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원했던 것인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의 입장에서 딸을 사용했고 딸에게 이런 해악의 관념을 두고서 매일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이러면 안 돼. 너 잘해야 돼. 그걸 듣는 아이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이래서 엄마는 이런 해악의 관념을 딸에게 투사를 시킨 후에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 수에 다뤘던 것이 연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강의를 했었는데 콤미세라티오, 라틴어로 연민입니다. 이런 것을 해악의 관념을 투사시킨 후 불쌍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연민이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상상되는 타인, 자신과 동일시시킨 그 아이에게 일어난 해악의 관념을 토대로 경험되는 슬픔이에요.
내가 이것을 투사시킨 후에 아이에게서 조금만 조짐만 보이면 나는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엄마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급진적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더욱더 가속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물을 획득하려고 소유하려는 욕구로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은 뭐예요? 사물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이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지면서 사랑으로 급진화시켰을 때, 급진전시켰을 때 이때 어떻게 사물을 획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이 사물을 획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의 힘으로 안정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즉, 인간은 나 자신의 힘으로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안정과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자녀를 통해서 안정과 행복을 추구한다. 불신앙입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가족 구조 속에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무언가 해결하는 쪽에 집중을 두고 있지, 내가 여기서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자, 사랑을 할 때 연민의 과정을 통해서, 연민의 과정에서 급진전됨으로 사랑이라는 어거스틴적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연민의 과정을 통해서 사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잘 봅시다. 어떻게 등장하는가? 아이는 이미 연약하고 무능한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의 실존을 상대로 연민을 막 느끼게 되죠. 불쌍하다. 쟤처럼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좀 강인해져야 되는데. 야, 쟤가 좀 능력이 없나?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강인함과 능력이 출현할 수 있게 되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출현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아이를 걱정해 주면서 나를 걱정하는 거죠. 아이는 누구예요? 나의 이용 대상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때 출현한 강인함과 능력이 어머니가 욕망하는 사물입니다. 그러니 이 사물은 나에게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에 나는 이 사물을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적인 사랑이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안정과 행복과 재반 여러 가지 상황을, 요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나의 힘으로 안정과 행복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재반사항, 그런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인생의 안정과 행복감을 추구하려고 시도해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네.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족 구조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애꿎은 그 자녀를, 객관의 그 자녀를 나의 소용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를 나와 동일시시키고 그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그에게서 사물을 출현시켜서 그 사물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노력을 우리는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에겐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찬찬히 좀 새겨보시면서 그냥 지나쳐가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겠다도 아니고 뭘 그럴까도 아닌 이것을 차분하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정말로 대항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함 없이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